오늘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인데요. 성경 문제이죠. 성경 상식 문제인데 베드로 전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문제의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록을 했죠.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거지만 어쨌든 저자가 베드로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지금에 보면 이제 터키 지역이죠. 튀르키예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그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쉽게 말해서 기독교인으로 된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때가 이제 언젠가 하면은요,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어떤 서신서든 이걸 서신서라고 그럽니다. 바울 서신, 사도 서신 이렇게 하듯이 서신에는, 이 성경 말씀에는 반드시 그 배경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어떤 배경 속에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느냐, 또 어떤 목적을 위해 쓰여졌느냐, 배경부터 먼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때 로마의 압제 속에 다 그 온 나라들이 있었을 때에 그 로마의 그 당시의 황제가 누구였는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네로 황제 들어보셨죠? 아주 유명한 황제죠. 폭정을 일삼았고 또 특히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 네로 황제예요. 네로. 근데 네로가 다스릴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AD 64년, 더 정확하게는 7월 19일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 네로가 이건 기독교인의 소행이다, 이걸 근거도 없이 몰아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리고 엄청나게 죽이고 살육하는 그런 그 빌미로 삼았던 것이거든요. 자, 그때 그 로마의 대화재 이후에 더 엄청난 핍박이 기독교인들에게 가해질 때에 그때 기록된 것이 베드로 전서예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의 입장에서 다그치고 야단치는 이야기를 할까요?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할까요? 당연히 어떤 말을 기대해야 됩니까?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서에 별칭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따라하실까요? 격려의 편지. 격려의 편지, 위로의 편지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13절에 처음 읽은 말씀 나오죠. 13절에 보면은, 그런데 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자, 허리를 동여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허리를 동여라.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허리띠 있잖아요. 허리띠를 좀 여러분 느슨하게 매라는 거예요? 강하게 매라는 거예요? 강하게 질끈 매라는 거거든요. 굳게 매라 이거예요. 자,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허리띠를 질끈 강하게 더 세게 묶어야 할 때가, 묶을 때가 여러분 집에 가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쉴 때, 잘 때입니까? 아니면 일하러 갈 때입니까? 일하러 갈 때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의 입장에서도, 또 일을 하는 분들이 새참이라는 거 이렇게 먹을 때가 있잖아요. 잠시 쉬다가 다시 이제 일하러 가자, 우리 이제 이만큼만 일하러 갑시다 할 때 허리띠를 쫙 매고 더 질끈 동여 매고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자, 공부하는 학생들로 따진다면 부모님들이, 야, 오늘 학교 가서 졸지 말고 수업 시간 성실하게 잘 참여해라, 이게 뭐예요? 허리띠를 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좀 심각할 때는 또 어떤 심각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전쟁터에 나가는 그 군인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 허리띠를 좀 질끈 매라, 이 얘기는 또 어떤 얘기가 되겠습니까? 너 전쟁터에 참전할 때 좀 죽을 각오까지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자, 더 열심히 해라, 졸면 안 된다, 더 열심히 해라, 더 허리띠를 동여매라, 너 죽을 각오까지 해라. 자, 그러면 이 말이 여러분 부담이 되는 말입니까? 격려가 되는 말입니까? 부담이 되는 말입니까?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이게 너무 부담되는 말이잖아요. 더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더 애써라는 얘기잖아요. 더 좀 강하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까 분명히 베드로서가 격려의 편지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허리를 동여 매라고 하는 부담스러운 말을 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람에 따라서 이 말을 받아들이기에 이게 나보고 더 죽으란 얘기구나, 더 열심히 하란 얘기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부담스럽고 듣기 싫은 말이 될 수도 있고, 서러워질 수 있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악에 바치게 하는 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왜 이런 격려의 말이라고 해놓고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들이 정말 이 서는 상황 속에서, 대박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정말 격려가 됐겠습니까? 정말 격려가 되는 말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근데요, 이 말이 격려가 되는 말이 맞습니다. 분명히 이 말은 격려와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기서 허리를 동이라고 할 때 이 허리는 다른 허리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자세히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어떤 허리입니까? 마음의 허리라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이기 때문에 마음의 허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전체를 읽어보아야 하는데,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어떤 허리입니까? 어디에 허리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마음의 허리라는 거. 여러분, 그러므로 허리라고 하는 건 중심이라는 말이거든요. 자, 마음의 허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이 내면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 자세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허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왜 은혜가 되는가 하면은요, 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가 하면은요, 오늘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금 상황이 박해받는 시대고 핍박받는 시대고, 아까 로마의 대화재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몰아세움을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억울한 일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옆에서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공격해오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 당시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저를 따라 합시다. 나에게, 여러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도 억울하고, 나도 핍박당하고, 나도 고난당하고, 나도 힘겹고 어려울 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흔들리지 말고 다시 중심을 잡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게 왜 위로가 되고 이게 왜 격려가 되는가 하면, 우리 보고 죽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위협적인 말이 아니고 부담스러운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을 동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 오늘 13절 아까 읽으셨는데 맨 마지막에 보세요.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일에 있어서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너 힘들지? 어렵지? 부담스럽지? 오해 당해서 너 마음이 힘들 거야. 억울하지? 네 마음 누구도 몰라주지?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게 새 힘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랬거든요.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천국의 은혜를 주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소망과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핍박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아니다, 주님께서 너 힘든 거 아시고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게 되면 너에게 천국의 은혜를 주시고 소망의 은혜를 주시고 너의 손을 들어주시고 너의 마음을 헤아려 주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음성이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은혜의 음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무엇 때문에 힘드십니까? 무엇 때문에 억울하십니까? 외롭고 쓸쓸하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여해야 되는 그것은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면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 이 말이에요. 은혜는 그러므로 피상적인 게 아니에요. 은혜가 뭐냐, 한마디로 정의하면은요,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죽을 마음 가지고 오셨다 할지라도 살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을 생각 가지고 오셨다 할지라도 이제는 살 생각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얘기는, 자, 뭘 사모하라? 자, 뭘 사모하라고요? 은혜를 사모해라. 자, 그렇다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할 때 이 은혜가 왜 고난 중에 필요한가? 오늘 이것은 그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뭐냐? 고난 중에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당할 때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나도 함부로 살고 마음대로 살고 죄 지으며 살고, 여러분, 하나님이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더욱더 나를 파멸로 몰아가는 거예요. 어려움 당할 때일수록 기본을 지키고 힘든 일을 만날수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실까요? 이럴 때일수록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자, 어떻게 하지 않게 달라고요?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허리띠를 동여매지 않으면 여러분, 바지춤이 엉성해져, 헐거워져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바지춤이 내려가요. 그런 형태, 그런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한국말에 여러분, 그런 모습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네 글자예요. 네 글자. 엉거, 다 가르쳐 주네. 엉거주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엉거주춤한 그 상태를 우리는 이겨내야 된다. 허리를 동여매라. 이것은 우리가 은혜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여러분, 아까 은혜를 사모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럴 때에 네가 그렇다고 해서 너 신앙이 무너지는 거 방치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4절부터 한번 보세요. 14절부터.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따랐던, 행했던 그 행동이 뭐였느냐? 우리의 사욕이었다.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함부로 살고 몸과 마음을 함부로 막 방치하고 함부로 굴리고, 이런 그 나의 삶을 함부로 방치했던 그런 사욕을 본받지 말고. 15절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은혜로 마음을 동이라고 했다가 왜 지금은 갑자기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벽한 신앙생활, 완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로 내가 오늘부터 탈바꿈돼서 살아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는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거룩하다고 할 때에는 단서가 있죠. 근거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오해하기가 쉬워요. 내가 뭔가 완벽주의, 완전하고 죄 한 번도 안 짓고 실수 한 번도 안 해야 거룩하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거룩의 조건과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따라 하실까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러분,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거룩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나의 모습은 부족합니다. 내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어 놓는 것이 거룩함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 모습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내 삶 속에 나의 부족함을 오늘 하나라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 가지라도 하나라도 더 담고 한 가지라도 변화되는 게 이게 거룩함이고요. 거룩함에 또 다른 뜻이 있다면 그거는 구별된 삶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 만약에 이런 박해를 받고 그럴 때 성도들이 아유 몰라, 어차피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박해를 받는데 아유 나 마음대로 살 거야, 다시 우상 숭배할 거야, 다시 죄 지을 거야, 그러면 삶이 망가지고 삶이 방치가 되는 거잖아요. 내 삶을 내가 스스로 파멸로 몰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죄짓지 말자, 사람에게 죄짓지 말자.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내가 이 중심은 지키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말을 조심하자, 생각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자.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거룩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주님 앞에 솔직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이걸 뭐라고 그래요? 교만입니까? 겸손입니까? 이게 겸손이거든요. 겸손이에요. 자기 잘난 체하고 나는 아무런 문제 없다 포장하고 겉으로만 번지르하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포장지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는 적당히 포장도 하고 적당히 포장도 하고 이렇게 감추기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까지 이 영적인 포장재로 여러분 나를 감싸고 감추어서 하나님 앞에까지 숨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요, 그것처럼 교만한 게 없는 거죠. 다른 사람 앞에 막 잘난 척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산다, 나 이런 게 많이 가졌다, 나는 직분이 뭐다, 나는 경험이 뭐다, 뭐 자랑할 걸 막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두 사람의 기도를 보시고 한 사람은 책망하셨고 한 사람은 칭찬하셨어요. 바리새인은 언변이 좋습니다. 화려한 문구로 기도를 거창하게 합니다. 나는 이렇게 안식일을 섬기고 금식을 하고 11조를 하고 막 이런 거창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그 당시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세리 한 사람은 감히 하늘을 향해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물로 이 한마디 기도를 했을 때 주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칭찬하셨겠습니까? 그 세리 죄인의 기도를 칭찬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포장지를 벗어야 됩니다. 겸손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직장인들 1254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했다는 거예요. 직장 내에서 어떤 직원, 어떤 회사원, 어떤 동료가 가장 혐오하고 가까이 하기 싫어하고 부담되고 대면하기 싫고 어쩔 수 없으니까 대면을 하는 거지, 정말 이렇게 멀리 하고 싶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직장인 유형이 뭐냐, 쭉 설문조사를 하는 제 1등이 뭘로 나왔느냐, 업종과 하는 일과 어떤 맡은 일 그거 상관없이 회사 규모와 이런 거 상관없이 1등으로 나온 게 뭐냐 그랬더니요, 누구겠어요? 어떤 사람이겠어요? 잘난 체 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잘난 체 하는 사람. 포장지를 쓰는 거죠. 잘난 체 하는 거죠. 내가 다 잘하는 것처럼, 내가 가장 잘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사람도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 모습이 이러니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만 이것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정도를 걸어가시고 고난 당할 때일수록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힘겨울수록 억울할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거룩함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내 신앙은 다른 사람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은 내 부모가 지켜주고, 내 신앙은 옆에 있는 셀리더가 지켜주고, 내 신앙은 여러분 다른 누군가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내가 내 노력으로만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신앙은 내가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다 아시잖아요. 물론 우리는 부족한 게 깨달아지면 고치고 개선은 해야 되죠. 하지만 이 세상의 논리는 뭐냐? 여러분, 다 1등을 추구하거든요.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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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 3등의 존재감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 안에서는 잘못된 어떤 우리의 인식 같아요. 왜 그런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1등이든 2등이든 3등이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1등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존귀한 자고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1등이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완벽하다,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더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는 2등입니다, 나는 3등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탱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신다. 하나님 앞에 2등이면 어떻고 3등이면 어떻습니까? 물론 1등을 향해 달려가는 열심과 또 힘을 내야 될 때는 힘을 내야 되겠지만은요, 여러분, 그 미국의 렌탈카 업체들이 쭉 있잖아요. 그 중에 이름만 대도 우리가 잘 아는 업체들이 있는데 항상 2등이던 업체가 있어요. 2등이던 회사가 있었는데 자기가 2등인 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 회사가 아예 슬로건을 내걸었어요. 뭐라고 내걸었냐면 우리는 2등이다, 그래서 더 노력한다,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어요. 2등이라는 걸 감추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더 노력한다 이거죠. 2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지금 어떻게 됐느냐면요, 그 회사가 그 당시에 1등 업체를 뛰어넘어 가지고 기준은 더, 보는 기준은 다 다르겠지만 매출이라든지 업소 숫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 했을 때 지금 그 회사를 뛰어넘었어요, 지금요. 물론 그 슬로건도 내가 꼭 1등을 하고 말리야라는 어떤 그런 야심에서, 속마음에서 나왔다 그러면 또 달리 생각할 문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내 부족함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일이에요. 여러분, 감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오늘 새로운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또 쓸쓸하고 외로울수록 우리는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우리 한번 보겠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자, 누구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보혈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 그 다음에 21절도 보세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부활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얘기는 너 힘들냐, 너 어려우냐, 너 고난당하느냐, 너 핍박당하느냐, 너 억울한가, 그럴 때일수록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십자가로 나아가야 되고 복음의 본질을 붙잡아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힘을 주신다. 자, 21절에도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누구 안에서 믿느냐, 누구로 말미암아 믿느냐가 중요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신앙, 다른 종교, 다른 우상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말하거든요. 방법이 어때? 가는 길이 다르면 어때? 종착지는 하나님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논리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 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것이 복음의 진리고, 우리가 고난 중에도 놓치지 말아야 될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할 복음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한번 거꾸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서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런 단순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거역하고 거스르기 위해서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 외에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게 바로 종교다원주의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상 속으로.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핍박 받을지라도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고난 당할지라도, 외롭고 억울할지라도 여러분 이 복음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맨 마지막에 우리 25절 말씀 한번,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복음의 허리를, 또 복음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여 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허리는 지금 어떤 상태냐 이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기도하는 한마디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격려가 필요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시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시죠?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네. 자,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하십니까? 오늘요, 은혜를 사모합시다. 복음을 놓치지 맙시다. 좀 구별된 삶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 말이죠. 그래서 내 신앙적 모습이 좀 이렇게 영적으로 엉거주춤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 교만해지고 형제 사랑이 아니라 나만 사랑하고 자꾸만 미워지고 싫어지고 귀찮아진다면 오늘 우리 영혼이 깨끗하지 않은 거 이유거든요. 22절에도 보세요. 22절도 중요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복음이죠, 본질이죠, 너희 영혼을 어떻게 하게 하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뭐와 관련이 있느냐? 뒤에 보세요. 거짓이 없이 누구를 사랑하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감추고, 이게 벌써부터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내 영혼이 지금 뭔가 좀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막 형제를 사랑하고 보면 반갑고 기도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내 마음의 허리를 동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지금이라도 마음의 허리를 동여 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다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대학교, 신학대학 3학년 때부터 교회 사역을 시작했어요. 저 공릉동에, 서울의 공릉동에 보면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교회에 그 당시 한 50여 명 신앙생활하던 교회에 교육전도사로 처음 가게 됐어요. 근데 교육전도사였지만 그 교회에 부교육자 한 사람, 저 부교육자는 저 한 사람, 목사님 빼고, 그래서 열심히 이제 했죠. 어쨌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목회의 길을 한 번도 중단하지 않고, 왜냐하면 저는 군대에 있을 때도 군종병을 했거든요. 교회. 그래서 사병들이요 다 저보고 뭐 내무반에서는 뭐 이렇게 뭐예요, 그 뭐라 그래, 그거를 이 쉬운 말도 갑자기 생각 안 나는, 이거 뭐예요, 이게 짝대기 뭐라 그래요? 계급. 이거 쉬운 말도. 자, 어쨌든 뭐 그런 걸로 불렀지만 교회에서 이제 그분들 뭐 이렇게 오면은 저보고 전도사님 그랬어요. 어쨌든 군교회 전도사였던 거죠. 근데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그래도 참 부족한 게 많죠. 아직도 인격적으로 또 수양이 덜 되고 또 힘겨운 것도 있고 또 뭐 그럴 때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 그래도 그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나는 1등은 아니에요. 나는 연약해요.
그럴 때가 많아요.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3가지 정도 참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회할 때에 목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을 내가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진심을 가지게 해주세요. 진심으로 사역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 성도들을 향해서의 진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그에 대한 진심. 그 다음에 이게 또 중요할 수가 있는데, 나 자신에 대한 진심도 좀 포기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나 자신을 좀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자, 이런 그 진심. 완벽한 목회자, 1등 목회자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래서 오늘도 일부 예배 마치고 어떤 그 육신의 건강, 뭐 어떤 여러 가지 뭐 출산 이런 문제로 2가정이 저희 방에 이제 오셔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기도를 해드릴 때 하나님이 제게 또 그런 진심의 마음을 또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도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의 진심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서로 대하고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한번 격려하시면서 한번 인사하실까요? 한번 우리 좀 일단 인상을 좀 푸세요. 인상을 좀 풀고, 자, 제가 이제부터 진심으로 대해드리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번 자, 우리 한번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 제 진심을 아시죠? 시작. 이럴 때 속으로 알긴 뭐 개뿔이 알아, 평소에나 잘해라, 이런. 사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1등 신자, 우리 로뎀교회가 1등 신자만 모였다. 여러분, 저는 그거 별로 이렇게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진심인 성도들이 우리 로뎀교회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도 진심을 보여드리자.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일수록 사랑합니다 표현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의 허리를 동여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